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3일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마태복음 말씀을 3일 예배 때마다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잘 또 해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들을 길을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의 교훈을 따라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피곤한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권위에 대한 말씀이죠. 권위.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23절로 27절까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하고 권위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시비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답변이 나오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28절 이하에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교훈이 뭔가 이것을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아주 쉽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가르치셨는데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하고 묻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시비를 걸고 있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격도 없는데 와서 가르치네 이런 얘기예요. 자격이 없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지금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이렇게 짐승들을 파는 상인들, 또 돈을 바꾸는 환정상들을 다 내쫓았단 말이죠. 아니, 지금 성전에서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 허가를 내준 사람이 누구야?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아니 예수가 와가지고 다 쫓아내? 지가 뭔데? 그리고 가르쳐요? 아니 무슨 권세로? 아니 성전에서는 지금 대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백성의 장로들 이렇게 나오지만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가보면 서기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 예, 그러니까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이에요. 일단 서기관들은 또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서기관들은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권위는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자가 와가지고 지가 뭔데 쫓아내고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권위로, 누가 그 권위를 줬느냐? 아니 우리를 무시했네, 이런 얘기죠. 아니 자격도 없는, 권위도 주어지지 않았는데 우리를 무시한 거야. 나 자격이 있는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이런 지도자들을 무시한 거란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요, 가만히 안 있죠. 그렇죠? 다 자격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려면, 특히 전문직은 다 그러잖아요. 가스를 취급하면 가스 관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교사가 되려면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 자격증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자격증 없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뭔가를 하면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제가 그전에도 한두 번 얘기했죠. 무국보양뜸이라는 뜸이 있습니다. 예. 이 뜸을 누가 만들었어요? 이 뜸을 누가 시작했습니까? 구당 김남수 씨가 이 뜸 사역을 했어요. 예? 구당 김남수. 이름 들어보셨어요? 예. 근데 이분이 침과 뜸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배운 거야,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이렇게. 배워가지고 이분이 이제, 침뜸 사역을 했는데, 김영삼 대통령도 치료받고, 수영자란 누구죠? 박태환이, 박태환도 치료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분에게 가서 이제 치료를 받아. 그래서 굉장했죠. 그러니까 한의사분들이, 우리 교회 다행히도 한의사분들이 안 계셔. 한의사분들이 자격증도 없는데 침 놓고 뜸을 놨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소송을 벌였습니다. 이분이 아주 유명했어요, 굉장히. 소송을 벌였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이렇게 법정에 불려가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무죄 판결. 근데 그 무국보양뜸이라는 게 그게 사입이 아니야. 자격도 없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그게 과연 정말 좋은 건가? 아니,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하는데. 근데 그분은 뭘로 그것을 증명했어요? 자격증이 없지만은 그 뜸을 뜨시는 그 김남수 씨가요, 2020년 12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몇 세에 돌아가셨냐면요, 105세밖에 못 살아셨어요.
105세밖에 못 살으셨어. 몇 살 때까지 일하셨냐면 103세 때 은퇴하셨어. 아니 그 뜸이 정말 좋은 거고 실력이 있는 거야? 그 자격증도 없는데? 에? 나를 보세요 하는 거야. 100세가 넘어가지고 밥을 한 그릇씩 잡수죠. 얼굴이 TV에 나왔는데 얼굴이 얼마나 화색이 좋은지, 야,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효력이 좋다 이거야. 무수한 사람들이 치료받았죠. 그 제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죠. 그거 지금도 또 그렇게 뜨고 있습니다. 근데 자격증 없다고 이제 시비를 건 거잖아요. 아니, 물론 뭐 자격증 없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분은 뭘로 증명해? 예? 나를 봐요. 나를 봐. 103세까지. 100세가 넘으셨는데 얼굴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밥을 한 그릇씩 잡수죠. 야, 좋습니까? 그 뜸이 좋아요? 나를 봐요. 내가 얼마나 건강한가.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는 그렇죠. 내가 자격이 있으면 뭐 자격이나 어떤 직분이 있으면 그거 있다고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잖아요. 공격하잖아요. 공격해. 권위를 공격해. 권위를 꼭 이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역하러 다니면서 바울도 그런 공격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바울도. 여러분들이 바울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바울이 그런 공격 때문에 쓴 성경이 고린도 후서야. 바울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도 그렇습니다. 그런 법이 있어요. 예? 자, 고린도 전서로 한번 가보겠어요. 고린도전서 4장에 가보시겠습니다. (4장) 찾으셨습니까? 자, 7절 8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으니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사역하고 지금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거기에 있던 자들이 자기들이 왕노릇하는 거야. 자기들이. 그 다음에 18절 4장 18절이에요. 4장 18절로 2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바울이 떠난 다음에 바울 없을 때 이들이 다 바울에서 배운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왕노릇하는 거야. 그리고 바울을 이제 욕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뭐에 있지 않아? 뭐에 있지 않아?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어요? 능력에. 진정한 고은이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뭐냐면 바울이 자기 고은이에 대해서 이제 도전을 받는 거예요. 바울을 우습게 생각하고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다. 능력을 보자, 능력을.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권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권위를 불인정하고 권위에 대해서 이제 도전하는 거죠. 지금 이들의 모습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 것을 뭐예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임을 알아봐, 몰라봐? 알아봐요, 몰라봐요? 몰라본다 이거죠. 무지하다 이것입니다. 무지하다. 왜 그럴까? 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교만해서 그런 거죠. 교만해서. 교만해서. 저도 목사지만요. 저도 목사지만은 제일 지옥 가기 쉬운 사람이 목사, 장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 교회에서. 제일 지옥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왜냐? 성경을 가만히 보면 제일 무지하고 어두운 사람들이 이들이에요. 왜 이들이 그렇게 됐을까요? 자기들은 자격이 있다 이거야. 자기들은 틀림없다 이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 가보시면요. 자, 요한복음 3장에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입니다. 2절. 찾으셨어요? 145페이지 요한복음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누구 얘기입니까? 누구 얘기예요? 니고데모.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고 니고데모도 공회 회원인데 니고데모는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영적으로 조금 열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대제사장, 같은 제사장, 같은 장로들, 같은 적이라도 정말 영적으로 이렇게 조금만 은혜를 사모하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저런 일을 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에게 예수님이 충분히 보여줬잖아요. 보여줬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밤중에라도 찾아와. 자, 요한복음 9장으로 넘어갑시다. 자, 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이에요. 자, 9장 30절부터 교독합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자, 지금 이게 누구의 얘기입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됐다가 눈을 뜬 자죠. 눈을 떴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시비 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 뜬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상하다. 내 눈을 뜨게 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 당신들이 그분이 어디서 온지를 모르십니까? 이런 얘기요. 아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 같은 소경이 눈을 떴는가?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 함을 듣지 못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눈을 떴으니까 이분이 어디서부터 온 분이야?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의 얘기죠?
소경에 있다가 눈 뜬 사람이야. 소경으로 살다가 눈 떴으니까 뭐 많이 배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그 소경으로 있다가 눈을 뜬 그런 사건을 보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거야. 이 사람은 분명히 알잖아. 내가 눈을 떴으니까.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야. 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모른단 말이죠. 무지, 권위에 대한 무지, 예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무지입니까? 자, 이렇게 이제 질문했을 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24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예수님이 그런 질문에 대해서 직접 지금 답변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답변을 안 하셔. 답변을 안 하시면서 역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역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질문할 때 거기에 대해서 바로 질문에 대해서 답할 필요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왜 답을 안 해주시고 역으로 질문을 던졌을까라는 거죠. 자, 역으로 뭘 물어봤습니까? 이제 역으로 물어볼 때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죠.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은 아주 곤란한 질문이잖아요. 자, 지금 이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지금 곤란한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질문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을 던졌어요? 요한의 침례가 어디서부터 왔나? 요한이 침례 주는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야, 이거 곤란한 질문이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제사장들과 이들이 그 질문을 받고서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서로 25절 의논하되 만일 요한이 침례 주는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한다면 왜 그러면 너희들로 요한을 안 믿었냐? 이렇게 이제 책망을 받을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요한이 침례 주고 요한이 선지자로 왔는데 요한이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인정한다고 한다면 요한을 믿고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곤란하죠. 그런데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백성들은 다 뭐라고 인정해요, 지금? 요한을 다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뭐라고 인정해? 선지자로 다 인정한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람부터 왔다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누가복음 20장을 가보세요.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6절. 누가복음이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129페이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뭐 한다고요? 돌로 칠 것이다. 백성을 두려워한 이유가 뭔지 알겠죠? 예.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백성들은 다 지금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거 완전히 뭐야?
그걸 다 무시하는 거야. 백성들이 돌로 칠 거. 이것을 두려워했다 그들이. 정말 곤란합니다. 하늘로부터라고 말하자니 그렇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말하자니 또 그렇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권위는 어디로부터 오는 권위가 있어요? 하늘로부터 온 권위가 있고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세운 권위가 있고 하나님이 세운 권위가 있다 이거예요. 사람이 세운 권위가 뭡니까? 물론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해서 세울 수 있지만은 사람이 세운 권위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세운 권위가 있잖아요. 투표로 하잖아, 투표. 그렇죠? 대통령 뭐 다 투표, 국회의원 다 투표해가지고 사람이 세운 권위잖아요, 사실은. 자, 교회도 뭡니까? 교회도 직분이. 교회도 뭐야? 투표할 수 있죠. 저기 해가지고 할 수도 있죠. 이분을 추천합니다 해가지고 장로로 세운다든지 뭘 세운다 할 때 3분의 2 해가지고 투표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교회는 누구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세우는 게. 자, 저는 세상적으로 자격을 지금 가지고 있죠. 제가 이제 신학대학을 대학원을 나왔으니까 저는 이제 MDB로서 목회학 석사 학위를 제가 이제 받아서 이제 전도사와 그 다음에 과정을 거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교회적으로 볼 때 인정을 받은 사람이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뭡니까?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이건? 사람으로부터 받은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았는데 사람으로 받아가지고 인정해가지고 그렇게 목사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목사들은 얼마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는데 내가 나서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장로님이나 여러분 집사님이나 이런 직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직분도. 중요한 것은 물론 사람이 투표하고 했지만 교회의 직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서 내게 이 직분을 주셨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모든 권위의 출발은 어디입니까? 모든 권위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예,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죠. 예,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예, 그래서 모든 권위, 유일한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 권위를 세울 때에 이 권위자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는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질서. 권위는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3장에 가보시면은 성경을 수요예배를 계속 나오신 분들은 성경 찾는 것에 달인이 돼야 돼요. 예? 달인이. 자, 로마서 13장 1절. 1절,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사실은 이런 이 권위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세상의 이런 권위들도 하나님, 물론 사람이 투표로 해서 뽑지만은 하나님이 세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도 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나를 위해서 그들을 쓰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권위를 세우는 것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질서를. 이게 지도자를 세운 것은 질서를 지키도록, 안정을 가져오도록 지도자를 사실 세우는 것입니다. 뭐 악한 지도자나 저기한 지도자나 지도자가 없으면 나라가 더 혼란에 빠지겠죠. 자, 이 시진핑 여러분, 푸틴이나 시진핑 여러분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악한 지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볼 때는 뭐 다 기준이 좀 다르겠지만 그런데 하나님 왜 그런 지도자를 세웠나? 그래도 그런 사람이 없으면 더 혼란에 빠질 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간에 그런 권세들을 세운다. 자, 이제 이것은 일반적인 세상 이제 권세고, 자, 가정에 가봅시다. 가정으로 갑니다. 가정에는 누가 있습니까? 가정에는 누가 권위자예요? 누가요? 남자요, 여자요? 네, 남편이에요. 남편이 뭐라 그랬어요? 남편이 머리라 그랬잖아. 남편이 머리.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이 질서를 지키고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시원치 않아도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요즘에 이제 이런 질서가 많이 무너지고 있죠. 요즘에는 여자 워먼 파워, 여자들의 파워가 세가지고 이제는 남자들을 갖다가 이제 돌려버리죠. 목으로. 그런 경우. 그러나 가정의 평화와 질서는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 교회의 권위는 누굽니까? 교회의 권위는? 예? 교회는 뭐예요? 교회의 권위는 어떻게 세워진 겁니까? 교회의 권위는 누구예요? 목사라잖아요, 목사. 교회의 권위는. 물론 하나님이 세운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사실은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이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다시 우리가 표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이다라는 말을 좀 더 다른 표현으로 쓴다고 한다면 뭐가 구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니까. 성경의 구원을 인정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중요하십니다. 자, 우리나라를 보면 이렇게 권위주의라는 게 있죠. 권위주의가 무엇입니까? 권위주의. 어떤 자기가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런 위치나 그런 자격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거죠. 그것으로 사람들의 그 권위를 휘두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위주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과거에 보면은 이 권위주의가 팽배했었죠. 뭐 직장의 상사라든지 뭐 어떤 기관장이라든지 뭐 나라의 대통령 그러면 엄정한 뭐 굉장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렸습니다. 이게 세상 권위를 다루는 거죠. 세상 권위를 발휘하는 것이죠. 이런 표현이 마태복음 이제 그 앞에 보시면은 다시 한번 그 앞으로 나와셔서 그 앞에 있으니까 우리가 보기가 쉬운데 20장 25절을 보세요. 20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의 권위주의는 힘으로 자기의 그 자리로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한 거예요. 권세를 부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의 진정한 구원이는 뭐예요? 무슨 구원이에요? 이것은 섬기는 구원이에요. 섬기는 구원이에요. 종되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교회의 구원이는 얼만큼 그 사람이 낮아져서 섬기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권위주의가 이렇게 계속해서 그 나라를 지배하고 왔다가 이 권위주의를 없애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시도를 한 대통령이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요. 예. 노무현 대통령이 이 권위주의를 없애기 위해서 대통령이 검사들하고 물어갖고 막 대화도 하고 굉장히 자유로웠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의 공헌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런 권위주의를 없애려고 한 것은 이제 그런 부분의 공로는 인정할 수가 있죠. 대통령도 다 같은 사람이다 비슷하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권위주의에 대한 잘못된 것을 없애기 위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권위마저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을 우습게 여기게 만든 것입니다. 아무나 이제 대드는 거예요. 아무나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나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통령 보면은 뭐 아무나 이렇게 막 하잖아요. 이제 그 이후로 보면은 뭐 아무나 그냥 뭐 이렇게 하잖아요. 막 욕도 막 하고 이 쥐박이 뭐 막 별별 얘기 다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권위주의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탈권위로 했는데 그로 인해서 뭐냐면 권위마저도 부정하게 돼버렸다. 요즘 세상에 보면은 점점 아이들도 그렇고 권위를 갖다가 우습게 여기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나 세상 말로 보면 아무나 앵겨. 조금만 끄떡만 하면은 나가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혼란합니까? 예?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렇게 혼란해? 엄정하게 다스릴 때는 엄정하게 다뤄야 되는데 아무나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권위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없게 되니까 나라가 혼란하게 된 거예요.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진정한 권위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권위는 아까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을 살펴봤지만 진정한 권위는 뭐겠어요? 그 권위에 합당한 뭡니까? 무엇을 갖춰야 됩니까? 능력. 그 권위에 합당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권위예요. 권위주의가 아니라 나는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한다 이게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그런 실력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을 인정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권위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합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로서 나에게 필요한 나는 영역이 있는가? 목사로서 필요한 말씀에 대한 실력이 있는가? 말씀에 대한 실력이 있는가? 또 거기에 합당한 인격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성경이 어디 있는지 뭐 있는지 몰라. 제가 여기저기 삭갈비집 여기 배꼽에 우리 육목장이 이제 목요일 날 모이는데 식사를 이제 끝나고 이제 식사를 갑니다. 근데 배꼽에 한번 갔어요. 배꼽에 우리 가영애 집사하고 안상미 집사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셋이 이제 갔어요. 근데 거기 그 배꼽에서 일하신 분이 그 전에 교회를 다니신 분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서빙을 하면서 저를 이제 목사로 저를 알아봐요. 저는 잘 못 알아보는데요. 하도 무명이라서 배꼽에 일하신 분 알아보더라고. 제가
거기서는 상당히 유명한 모양이에요. 저한테 느닷없이 서빙을 하면서 목사님, 애나콜 알아요? 애나콜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애니콜은 삼성 휴대폰이 애니콜인데 애나콜에 알아요? 애나콜에. 그래요. 난 처음에 애니콜이라고 알았어. 그거 삼성 휴대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애나콜에, 애나콜에. 애나꼬레라는 그 커피숍이 저기 저 반포 쪽에 유명하다며요. 가보신 분 계세요? 예. 예. 안 계시는 모양인데 젊은 사람들 다 하고 상당히 유명하대. 그래서 그 이름이 애나꼬레라는 거예요. 그럼 애나꼬레가 뭐냐? 애나꼬레가 뭐냐가 그래서 애나꼬레 그래서 제가 그 삼손이 블레셋군대 1000명 나귀 특배로 1000명을 죽이고 목이 말라가지고 그때 그 터지는 그 샘물 그 지역이 애나꼬레라고 다 했죠. 예. 놀라지도 않네. 그분이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우리 가영의 집사하고 지금 안상민 집사가 똑바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게 뭐요? 이렇게 하면은 권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별거 아니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애나꼬레 하니까 제가 딱 그렇게 얘기해 줬죠. 예, 나와야죠. 예. 아유, 진짜 어디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럼 뭐 되겠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가르치는데 선생님이 실력이 없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무시를 당하는지. 예?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같은 사회과 선생님, 제가 성함도 뭐 그분 이제 지금 나이가 저기 이기직 선생님이라는 분이신데 저보고 사회를 같이 이렇게 가르쳤는데, 야 참. 저는 솔직히 연구 수업 한번 해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저를 얼마나 칭찬하는지 제가 스스로 칭찬하면 미련한 자라 그랬는데, 근데 저 이기지 선생님 수업하는데 저보고 꼭 들어오라는 거야. 사회 선생님이니까 가서 평가를 해보라는 거야. 근데 제가 참 불편하게 가서 앉아 있는데, 야 이건 정말 뭘 가르치는지 잘 모르는 거야. 예. 그 수업 끝나고 나서 우리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그분은 아주 곱슬곱슬한데 아주 직선적입니다. 당신 그래가지고 교직에 왜 있어? 빨리 그만두셔. 야, 빨리 그만둬. 그래가지고 그 세금 나라의 그 녹을 갖다 먹겠어요? 빨리 그만두셔. 그래가지고 뭐 학교에 있어. 그분이 나이가 한 50 한 중반대 그때 됐었거든요. 제가 막 얼마나 민망한지요. 황 선생님, 오늘 이기지 선생님의 수업을 평가해봐라고. 아유, 정말 곤란하죠. 예. 제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는데 진짜 인정을 권위가 없어져. 권위가 없잖아요. 권위가 없어. 오늘 내가 교회의 목사고, 오늘 내가 교회의 장로고, 오늘 내가 교회의 집사야. 나는 그런 영적인 능력과 분별력과 그런 인격과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까? 내가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 내가 이럴 수 있어요.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 허울좋게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 이 권위를 무시당하는 거예요. 이게 권위를.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고 전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그런데 내가 자리만 있어요. 자리만. 그럼 그 권위를 인정받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예수님이 이제 응답하실 때 그들이 뭐예요? 결국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모른다 그랬잖아요. 모른다 그랬습니다. 모른다. 응?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나도? 너희가 모른다니까 뭐야? 응? 나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왜 이렇게 역으로 질문을 던져주셨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얘기를 제대로 해줘도 못 알아듣기 때문이에요. 얘기를 제대로 해줘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려는데 그 사람이 알아들을 귀가 없어. 얘기하지 말아야지. 아니, 이 대제사장들과 이들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면 그들이 그걸 인정하고 믿겠습니까? 보나마나 믿을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막 역으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전도하러 갈 때도 마찬가지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잖아요. 저한테 이제 제가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이 전도를 제가 하면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었습니까? 이런 걸 질문해요. 왜 선악과를 딱 만들라고 하나님 죄짓게 만들어요? 이런 질문을 탁 던져요. 교회 좀 다니고 들었으면. 그럼 저는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안 해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거 선악과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줘도 그 사람이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어.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질문을 던져가지고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늘 쓸데없는 질문을 탁 던져가지고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게 돼. 그러면 그 얘기를 하면 또 논쟁이 또 벌어지잖아. 그러면 복음은 못 전하고 논쟁만 하다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안 해. 이렇게 참 좋은 질문 하셨다고. 내가 조금 더 말씀을 전한 다음에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한테 이들에게 그 얘기를 해봐야 알아들을 귀가 없어. 믿지를 않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답변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권면하고 할 때도요, 알아들을 귀가 없으면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 안 하는 거죠. 책망을 해야 되는데 책망을 안 해. 왜? 거만한 자에게 책망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혜로운 자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요. 자문에 그렇잖아요. 책망을 잘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데 책망을 했다가 더 어려운 일을 겪는 거야. 미움을 사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마다 그런 부분들이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알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시비를 걸잖아요. 시비를 걸어 공격을 해. 비판을 하는 거예요. 사실 비판하는 겁니다. 너가 무슨 자격도 없는데 그런 일을 하느냐. 당시 예수님도 나사렛 선지자라고 하셨거든요. 침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선지자로 인정을 받고 있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요한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질문을 던질 자격이 없는 사람들, 사실은 대제사장과 이 백성의 장로들은 그런데 그런 질문을 던지고 비판해. 교회도 보면 여러분,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 많죠? 교회를 비판. 또 목회자도 비판해. 물론 교회가 잘못되면은
교회를 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이거예요. 목회자도 역시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도 공격합니다. 비판합니다. 그런 건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 이전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과연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마디 꺼내는가?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 비판만 해. 그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똑바로 못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비판을 해. 오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형태가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든지 비판을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사실은 뭐가 진리인지를 모르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그래서 자, 오늘 이제 28절로 32절에 오늘 이 구원이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두 아들의 비유를 가지고 이제 이 사건의 교훈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포도원에 가라는 명령을 아버지가 내렸죠. 첫째 아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겠다. 아주. 처음에 대답은 확실하게 했어요. 가겠다. 그런데 실제는 안 가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뭐예요? 실소이다. 내가 안 가. 그러다가 뭐예요? 나중에 돌이켜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맏아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맏아들은 곧 오늘 이 질문을 던지는 지도자들, 유대인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특히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거기를 따르는 무리들이죠. 그들은 말은 순종을 늘 말해줘. 말은 잘했는데 그들의 삶과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말은 잘했는데 주의 뜻대로 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들이 그런 자들이고, 둘째 아들은 뭐예요?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둘째 아들은 무엇을 표현하게 주고 있습니까? 누구를 상징하고 있죠? 세리와 창녀들이죠. 세리와 창녀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 처음에, 그러나 나중에 회개하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 그 대제사장들 무리들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세리와 창기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은 거룩하고 자기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본인들은 믿었고 착각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이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죄인이란 거. 그러나 여기 세리와 창기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들이야, 이런 심령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이 32절입니다. 32절 마지막 결론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시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자, 요한을 믿지 않았으므로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요한을 믿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믿지 않아?
요한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이거죠.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을 먼저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어느 나라의 대사가 나라의 본국의 명령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 대사의 말을 안 들어. 대사를 무시해. 그럼 누구를 무시한 거예요? 그 나라 대통령을 무시한 거죠. 그죠? 다윗이 암몬의 왕 나하스 왕하고 다윗하고 친하게 지냈어. 그 다음에 나하스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아들이 누구냐면 한운이에요. 한운에게 왕위를 축하하기 위해서 뭐예요? 무엇을 보냈습니까? 사신들을 보냈는데 한운이 뭐야? 신하들이 엉뚱하게 분별해가지고 스파이를 보냈다 그래가지고 그 사신들을 어때요? 모욕했죠? 누구를 모욕한 거예요? 다윗을 모욕한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보낸 자를 무시한 것은 그 보내신 분을 무시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아니라 여기 보면은 그를 믿지 않았어. 요한이 의의 도로 왔었는데 요한을 믿지 않았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다고 믿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권면한 것을 받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권면하는 것을 안 듣는다 하는 사람은 주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버림받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32절 후반부에 이것을 뭐예요?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죄로 망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죄지어서 망하지 않는다. 죄를 짓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해서 망한다. 그렇죠? 우리가 죄 지어서 망한 거 아닙니다. 우리 다 죄 짓잖아요. 근데 죄를 짓고서 깨달아야 되는데 몰라. 회개해야 되는데 몰라. 이래서 망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렇잖아요. 그들이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권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권위에 대한 태도, 권위에 대한 순종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권위를 대적하고 있습니까? 권위에게 여러분 거역하고 있습니까? 반항하고 있습니까? 별로 권위를 받고 싶지 않습니까? 어떤 권면을?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대적해서 일어난 세력이 누구였습니까? 마귀죠. 하나님의 권위를 부족하고 반역을 일으킨 천사장 누구? 루시퍼가 바로 마귀예요. 마귀의 출발은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부정하는 것으로, 거역하는 것으로부터 마귀가 시작됐어요. 교회에서도 보면 자꾸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거역하고 반항하고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체질들의 사람들이 마귀의 조종을 받기가 쉬워요. 마귀의 조종을. 우리 항상 겸손하게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나는 지금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인가? 아니면 나는 사람이 세운 권위자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고 여러분은 여기 뭐 장로님도 계시고 여기 이제 집사님도 계시고 내년에는 이제 권사님들도 생길 텐데 이런 타이틀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타이틀이. 예? 이런 타이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때는 목사, 장로, 집사 아무 소용없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세웠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만한 내가 실력과 그럴 만한 영역과 그럴 만한 열매와 그럴 만한 인격과 그럴 만한 분별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전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권위를 갖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